안에 갈등이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임에 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어려웠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심지어 최소 단위인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또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집에서 맨날 싸우나 보다. 안 싸웁니다. 진짜. 싸우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워요. 피곤해서. 연인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친구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의 남매 사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둘이 만나도 싸우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결하는지, 그것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의 또 서로 간의 사이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개인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방법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문제가 생길 법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많아지면 문제가 더 많아지겠죠. 성도님들 많이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시고 또 정착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걱정도 돼요. 한두 분 지금 있는 분들 문제만 제가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잖아요. 교회에 뭐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또 이제 그게 저에게는 또 이제 목회적인 짐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또 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3천 명이 늘어나고 5천 명이 늘어나고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목회자한테는 큰 짐이 됩니다. 그냥 그 뭐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들 오든 말든 그냥 나 설교하고 그냥 들어가면 뭐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목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좀 설명을 해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란,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냥 본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여러 번 침공을 당하면서 못 살겠다 해서 나라를 떠나고 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절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1.5세, 이민 2세, 재미교포, 제일교포 1.5세, 2세, 그러니까 반은 알아들어요, 말을.
근데 반은 또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명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명절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사는 데는 여기가 아니에요. 뭐 미국이고 뭐 여기 일본이고 중국이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에 왔다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 지금 다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 중에서 누가 더 많겠습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헬레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거기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절대 다수가 아마 9대 1 정도 됐을 거예요. 많아봤자 아마 8대 2 정도. 한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이제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매일의 구제를 해요. 이제 들어오는 헌금들 또 이제 그들 앞에 와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과부들이나 이제 구제를 하는데 이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사도들이 이번엔 이 과부 도와줘라, 이번에는 이 과부 도와줘라 하는데 누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훨씬 더 과부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의 명단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 우리를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차별하나? 아, 우리를 소수라고 해서 멸시하나? 우리는 자꾸 그냥 뭐 안 챙겨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부인일수록 그걸 더 세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차별인가? 이거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게 됐다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막 소리를 지면서 아유 막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낸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보면요 크게 소리치면서 항의하는 느낌보다는요 중얼거리면서 뭐 불분명하게 말하다, 조용히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의 명단이 자꾸 자기 부류의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명단이 자꾸 빠지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게 굉장히 큰 이제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확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차분히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리더인 사도들에게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곤조곤 잘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일을 가지고도 이제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작은 일인데 이제 엄청 큰 것처럼 막 확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한두 명이 얘기한 거 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진정시키고 알았다. 이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대하고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들한테 설명하면 되고 다 목사님들한테 설명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전체 의견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막 선동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잘 설명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듣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중대 사안으로 인식했습니다. 막 크게 말해야 듣는 게 아니라 작게 말해도 그 문제의 사안이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2사도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종종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거 다 체크하려다 보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7명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일들,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뭘 전무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이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죠. 이게 사도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일들이 많아갖고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들, 명단 막 비교하면서 누구 챙기고 이거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다른 잡무에 대해서 바빠갖고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닐 때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그런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재능이 많은 목사님들 있어요. 뭐 찬양이도 잘하고 뭐 이런 거 뭐 맡겨놓으면 일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잘하면 뭐 합니까?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터뷰할 때 이제 말씀과 기도요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정답을 말해서 목사님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진짜 맞다. 근데 목사님들이 막상 목회를 하면 말씀과 기도를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근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왜 목사님 교회 와서 노시냐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성경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노나 보다.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성경 뒤적거리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운전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태워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올해 초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될 수 있는 한은 오전 시간만이라도 조금 이제 목사님들 책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 뭔가 이제 일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오후에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찾아오실 때도 오후에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후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책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책 한 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어제 뭐 계단 등도 달고 전기공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이거 하느라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구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다 보니까 이 접대라고 나오죠. 이제 접대를 막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공평하게 돕지 못했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는 것이 큰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의 결정에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을 뽑으라고 얘기해요. 이 7명이 흔히 말하는 7집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은 이들을 7집사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랑 똑같은데 7을 택하라. 그래서 7입니다, 그냥. 근데 7집사가 이제 입에 붙었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설교가 나와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오해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요? 7 집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뽑은 7명이 7 집사구나. 7 집사님 뽑았고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너무 이제 쉽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원어로 봐도 그렇고 집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1장 8절 말씀에도 그 7 중 하나인 빌립 이렇게 나와요. 원어로도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에도 보면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새 번역은 아마 7 집사라고 그냥 번역을 했던 것 같고 쉬운 성경인가 거기에는 그냥 그 7 중에 하나인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NIV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7명 중에 하나인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7 집사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에 7 집사 그런 말이 없다.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명단이 쭉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고 놀랐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름이 어려워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 이름 전부가 다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데 원어로 보면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이요.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지금 다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제를 맡은 사람 7명을 뽑는데 누굴 뽑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7을 뽑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뽑으려고 해요? 내 편 뽑으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불평 아닌 불평이 나왔고 싸움 아닌 싸움이 문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뽑을 때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을 앉히고 높여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소수파였던 헬라파 유대인 전부로 7명을 채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을까요?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구성원이 히브리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헬라파 과부들만 챙겨줄까요? 이제 7명이 구제를 맡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도 잘 챙겨줄 걸 믿고 그 사람들로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뭔가 자리가 나고 뭔가 혜택이 주어지면 권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가 나면 내 편, 내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지인들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줄 세우기를 할 때가 많이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대단한 점은 이겁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는 이 문제의 본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냐? 결국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걸 빨리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야 되는데 우선 그거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7명 뽑아야 되는데 왜 7명이나 완전수 7을 생각해서 7명을 뽑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생각에 우리 스타일에 또 나와 비슷한 편에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결국에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빼고 싶어서 뺐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놓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놓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제일 잘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백보양보해서 7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 뭐 그 정도로 구성해 갖고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도들을 신뢰했고 서로를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 히브리파 과부들도 잘 챙길 거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제자들도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대부분 다 히브리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적으로 구제 일을 맡겨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주도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도권을 양보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완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과 또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방식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오늘 본 말씀이 6장이잖아요. 6장, 7장, 8장, 9장 계속 넘어가면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세워진 이 7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6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8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9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전에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갔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구제 좀 하다가 문제 생긴 거 별것 아닌데 뭐하러 성경에 기록해 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확 변합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을 거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문제와 불평이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기뻐하시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 나간 것이 역사적인 이 변곡점이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있다가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나중에 서신서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뭐에 빠져 있냐면 이 할례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할례 문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까지 가서도 계속 이 문제입니다. 할례하는 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상 안 맞아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근데 도대체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요. 그게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뭐 얘기하고 해도 안 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어떻게 됩니까? 깨야 돼요. 깨야 돼. 근데 이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계속 갇혀 있다가는 이게 넘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된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들은 태어나기 자체를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외국어에 능숙합니다. 다민족을 만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용어였던 이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그들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이 다수이고 기득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들의 불평을 잠재워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반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전통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 굳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틀을 깨지 못하는 거죠. 이 틀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 틀이요 경직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계속 장애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오죽 그랬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한 이제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도 똑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계속 유대인들 지도자들 히브리파 그 유대인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맨날 뭐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아요? 할례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접촉을 자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례 시킵니다 그냥. 이 디모데 데리고 가고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울까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굳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 믿음을 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고마워하고 감사한데 오히려 오래된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무조건 부담만 느끼고 고사하고 피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새 가족들은 어때요? 뭔가 섬기고 싶고 교회에 뭔가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온 지 얼마 돼서 시키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10년은 조용히 하고 다녀야지 뭐라도 시켜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임 받지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고 더 간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솔직하고 진솔해야 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요 오히려 신자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서 또 신학생들 만나고 하게 되면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나도 저 모습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저의 시선으로 막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저를 참아주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있었고 저를 참아줬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나의 굳어진 모습으로 막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보호자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 포기하셨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그 경륜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참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나 좀 섬겨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 잘 안 섬기셔도 됩니다. 저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섬기려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섬김 받고 싶고 은근히 대접받고 인정받고 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된 거죠. 자기들이 더 절대 다수였고 자기들이 더 많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특권들을 양보해 놓은 것이요. 문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공평과 정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뭘 따졌습니까? 뭐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양보한 것이죠. 기득권을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제로부터 이 선택은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칙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벌써 내 판단이 먼저 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딱딱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길만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송파동교회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양도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